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여정을 저 북한 땅에서 이끌어내 오신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고 주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교회, 목민교회에 와서 하나님 귀한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소망의 땅 북한을 바라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한국교회, 특별히 목민교회 하나님 붙드시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종일관 붙드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사진이 이쁘게 나와가지고. 네, 성혜원 목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민교회 김동영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와서 제가 개척 초창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이 1주년, 네, 저희 1주년 때도 오셔서 그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엄청나게 막 말씀을 북한 분들 앞에서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목민교회는 제가 배고프고 힘들 때 우리 목민교회 장로님들이 저랑 같은 시찰이어서 때마다 시마다 밥도 많이 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창선 장로님, 이완길 장로님 오늘 문자 오셔가지고 다시 하신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장로님들도 계신데 제가 이름 살짝 까먹었습니다. 얼굴은 아는데 장로님들 봐주십시오. 얼굴 보면 제가 다 압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가 만 10주년, 작년에 만 10주년 보냈을 때 또 당회와 성도님들이 귀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귀한 사랑을 받은 교회에 또 와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 뭘 증거할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채택했습니다. 이유는 저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몇 년 동안 살면 북한에서 산지는 제가 넘어올 때가 만 19살 때 넘어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탈북했을 때가 2003년에 탈북을 했습니다. 2003년 11월 달.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내 동족을 향한 북한에 있는 내 백성이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그렇게 죽어가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오면서도 한 번도 내 동족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그런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또 한국교회가 그 선교사님 뒤에는 이렇게 헌금하고 후원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북한 분들이 넘어왔을 때, 강을 건너서 막 죽음의 사슬을 넘어왔을 때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고, 이런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라는 걸 배워준 다음부터 내 동족이 불쌍하다라는 것들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반대쪽에서 앉으면 엄청나게 글이 잘 보입니다. 소망의 땅 북한, 교회는 희망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교회가 유일하게 북한을 깨울 수 있는 희망이 되고요, 이 세상을 깨울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냐? 이미 증거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다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무역 일꾼으로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당시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님으로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 들어왔던 어떤 선교사님을 우리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선교사님의 꼬임에 당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족을 미국에 보내주겠으니 가족 다 같이 탈북하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엄청 고민하다가 어떤 북한의 어떤 사건 계기로, 북한은 돈을 가지면 권력이 항상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우리 집처럼 이렇게 큰 곤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감옥에 갔다 오고 큰 결정을 하고 이제 북한의 온 가족, 집에 있는 재산, 집 다 놔두고 밤에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도망을 쳐서 딱 건넌 교회, 강을 건너서 딱 도착하는 교회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을 건너서 도착한 교회에서 밤 12시에 들어가서 그걸 봤습니다. 한국말로 된 TV, 우리 한국 TV, 그러니까 그 위성으로 이 두만강을 건너면 그 중국에 있는 위성으로 한국 TV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언어를 다 알아들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나라 말을 쓰는데 우와, 저게 이게 무슨 나라, 뭐 남조선 TV라고 그래서 이 남조선 TV에 이렇게 내가 언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구나. 굉장히 제가 완전 놀랬고, 그날 아침에 성경을 선물로 받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성경이 저와 인연이 돼가지고, 사실 그 성경을 주시면서 주신 분은 조선족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자주 색깔나는 성경책을 주시면서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 성경책이 앞으로 나의 희망이고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희망이고 길인 책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펼쳐봤는데, 앞에 보면 맨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무슨 이런 거짓말 같은 책이 다 있어. 그러고 그거 딱 한 구절 읽고 딱 접고 베개 베고 잤습니다. 근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성경을 중국에서 딱 100번까지는 읽고, 그 다음 읽으면 교만해진다 그래서 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의 인연이 시작이 돼서 중국에서 7년 동안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수해준 새벽기도, 철야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이 모든 거를 다 그 중국에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제 한 사람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한국교회가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또 북한 땅이 원래 동방의 예루살렘이었고 북한 땅에 폭발적인 성령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저 북한을 넘어서 시베리아와 그다음 산동, 중국과 열방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오고 나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어떤 조그만 기도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 갔더니 이 맨 앞에 보면 항상 이렇게, 오늘도 맨 앞자리에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들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회하고 내려오니까 제 두 손을 꼭 잡고 한마디 하셨어요. 자매님이 내 기도 응답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지금, 권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온 지도 18년째 되니까요. 근데 그 할머니의 그 목소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저에게는 내가 왜 이 할머니의 기도 응답이지?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교회에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나님이 수많은 대한민국 교회들과 성도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저 북한 땅을 잠시 여섰구나. 여러분 인정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 땅에 하나님이 여셔가지고 잠깐 하나님 여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북한 땅 내 동족이 복음 듣길 원합니다. 북한 땅 내 동족이 하나님 희망의 땅, 소망의 땅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다 썼잖아요. 그런 땅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복음을 저들이 들을 수 있는, 내 동족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또 당시에는 금방 6.25가 끝나고 이 한국에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북한에서 내려오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양천 시찰만 해도, 이 목민교회만 해도 북한 분들이, 그때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북한 분들, 내가 북한에서 고향입니다 하고 6.25 때 피난 오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는 이 한국 땅,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잠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을 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굶어 죽어도 저기서 다 죽지 안 나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붉은기 밑에서 죽물만 먹어도, 진짜 죽물만 먹어도 북한 땅에서 다 안 죽고 다 거기 그냥 있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내리듯이 북한 땅에 엄청난 기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날이 3번 났고요, 쌀 아무것도 없이 다 뺨뺨 말라버린 거는 둘째치고, 김일성 94년도 7월 8일 날 죽고 나서 김정일 올라오기 전까지 북한은 말 그대로 그냥 배급이 전면 다 끊겨지게 됩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절반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참혹한 실정을,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아버지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냥 남들은, 제 동창들은, 제 동기들은 다 부모님 먹을 거, 부모님 살린다고 막 국수 장사, 쌀 장사, 지어는 풀 뜯어서 파는 장사 다 했지만, 저는 부모님 잘 만나서 대학을 고이 다니면서도 한 번도 내 백성이 불쌍하다고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북한을 여서서 데리고 나왔다.
그 붉은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죽음,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코로나, 이게 사람이 먹지 못하면 이제 병균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병이 와도 이게 면역력이 있어서 이길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막 들어오니까 뭐 콜레라 티부스, 장티부스, 파라티부스, 무슨 부스라 무슨 다 왔다 가고, 콜레라는 뭐 그냥 설사만 하다가 죽는 병이잖아요. 그 파라티부스는 고열로 40도를 유지하는 병입니다. 이거 파라티부스 3번만 걸리면 북한은 간부 등용을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병. 장티부스, 제 친구가 키가 1m 80인 친구가 12월 31일 날 죽었습니다. 열을 딱 앓고. 지금 1월 1일 날 지금 평양으로, 지금 1월 달에는 평양 대학을 받아서 평양의 체육단에, 사이오 체육단에 가야 되는 애가 12월 31일 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갔더니 12월 31일 날 죽었더라고요. 열흘 동안에 그렇게 멀쩡하던 청년이 죽어버리고. 근데 그 죽음, 그것만이 죽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오기까지는 2번의 목숨을 겁니다. 중국에는 1번의 목숨을 걸어요. 두만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엄청나게 죽었다 살았죠. 아버지가 저 떠내려갈까봐 이렇게 허리를 꾹 묶지 않았으면 저도 죽었을 것 같아요. 제가 물에 이렇게 딱 잠기고 나니까 그 TV에서 나오는 내 인생의 파라노머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몇 년밖에 살지 않은 인생이. 그것처럼 수많은 탈북민들이 1번의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34,000명 된다고 하는데 아직 34,000명 안 됐습니다. 33,961명. 올해 3월달, 2023년 3월달 기준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03년까지는 196명인가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한시적으로 지금 북한은 넘어올래야 넘어올 수 없습니다. 몽땅 그냥 쇠설창 막아놓고요, 이 감시 카메라 중국 쪽, 북한 쪽 다 막아놓고요, 이 입 깊이 자주 출몰하는 탈북자 많이 탈북하는 지역에는 깊이 2m 양쪽 다 박아놨습니다. 이력저도 탈북 못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그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게 탈북민들을 조금 여셨습니다. 그리고 불러내신 거죠. 중국 땅에 우리가 유리방황했어요. 많은 탈북민들이 유리방황했어요. 여자들은 팔려다녔습니다. 초창기엔 그런 게 없었는데 돈을 목적으로 한 중국의 시골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성들이 다 팔려나가고, 어디로 가는지도, 중국 가면 그냥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대부분 여성들이 강을 건넜거든요. 그래 다 팔려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발부는 아니고요, 일부는 교회에서 돈 주고 막 싸갖고 데리고 오고 막 이랬습니다. 또 일부는 남자는 뭐 팔리지도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산에 가서 노동하고, 이따만 벌목 가서 자르고, 그리고 막 떠돌이 신세로 살고, 진짜 뭐 똥이란 똥은 다 치고 다니고, 닭똥, 소똥 누가 그러는데 뭐 돼지똥부터 시작해서 다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탈북민들이 유리방황할 때 복된 소식이 들립니다. 교회 가면 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소식인지 몰라요. 교회 가면 산다. 그래서 남자들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멋진 예배당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중국의 조선족 시골 동네는 바닥이 찬 바닥이에요. 그게 방석도 두껍지도 않아요. 그냥 이런 방석에 새벽 4시 반이면 조선족 집사님, 옛날엔 전도사님, 전도원님도 귀할 때요. 중국 그때 20몇 년 전에 성령의 바람이 슉 불 때인데도 그 시골 동네는 뭐 누가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따만한 두꺼운 안경 쓰신 집사님, 내리 읽는 성경을 보셔요. 그분들은 딱 하고 그 새벽 기도를 2시간씩 인도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탈북민들이 유리방황하다 거기 가서 그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역사가, 그게 우리 힘으로 우리가 바꿔집니까? 근데 그때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들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한국 교회들이 헌금하고, 선교사님들이 헌금하고, 탈북자만 오면 하여튼 받아다 놔라, 돈을 줘라, 배고프니까 주던 뭐 주던, 그리고 성경을 읽혀라. 이게 다 이제 한국 교회가 뒤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중국에서 받았던 복음은 뭐냐? 그렇게 눈물 콧물 다 뺏게 하는, 유리방황하고 갈 곳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그 복음.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 저도 중국에서 정말, 저는 또 먹지 못해서 넘어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여정을 걸쳐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매일 돌아가자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왜냐면
아니 중국에 와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어떻게 돼가지고 선교사님 중간에 또 누가 끼워가지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결정을 내렸어요. 미국 사람들은 믿을 만한 게 못 돼. 그러면서 우린 중국에 친척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무역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중국 내 친척은 너무 잘 살아서 그때 당시 들어가 보니까 2층 집에서 살더라고요. 이 안에 들어갔는데 2층 집이에요. 전 태어나서 그런 2층 집은 또 처음 봤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있는데 고모, 우리 아버지 친고모시거든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북한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왜 넘어왔냐. 매일 싸우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동의했어요. 나도 북한 가고 싶었다. 왜 가고 싶은 줄 아십니까? 중국에 와서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상이 없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한 소리인데 사상이 없다. 뭐냐면 북한은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가치. 지금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죽어나가지만 우리의 목표는 혁명, 조국 통일, 혁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위해서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고 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착착착 올라가게 모든 걸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말하는 뭐 적대거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꿈도 못 꾸지만 어쨌든 북한의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대학 때 들어가면 이렇게 어릴 적부터 계속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의 목표, 여성이라고 해도 북한은 가르치는 거죠. 여성 지도자로서 그 다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북한은 끊임없이 가르쳐요. 지금도 북한은 그러니까 사람들 맨날 이렇게 설득하지 않아요.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북한이. 근데 내가 왜 그러는지를 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게 주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체 사상. 인간이 인간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의식을 그들이 성경에서 뺏겨가지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가진 인간. 예, 북한에 그렇게 말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때까지 수많은 2조 500년 시대 수많은 조선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지도자가 없었는데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지도자가 바로 김일성이다. 그러면서 주체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지인은 뭐냐? 인간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2조 시대 우리가 8번의 전쟁 걸쳤는데 가장 큰 전쟁을 2번 걸쳤지 않습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은 또 일제의 식민지로 살다가 그리고 6.25 전쟁까지 겪고 나니까 우리 민족은 이 자존감이 다 바닥.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다 하나도 두동강 나고 이런 민족. 그나마 조금 예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막아서 독립의 의지를 붙였지만 그 정도. 근데 김일성이가 권력을 딱 잡으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훔쳐간 거예요. 뭘로 훔쳤습니까? 인본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는 우리 민족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은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가진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주체 사상만 있으면 세계를 천도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그런데 인간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령 모호설 해가지고 자기가 수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북한 사람을 찌르면 나와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 자기 운명을 개척할 힘도 자기 뭐예요? 자신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자주의식이 투철해가지고 뭘 주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바보 같은 사상, 인본주의 사상 딱 갖고 와서 중국 와 보니 우리 이모들 다 잘 살더라고요. 뭐 이 밥에 돼지고기, 짐승도 뭐 이 밥에 돼지고기 먹죠. 근데 제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모. 근데 우리 이모가 그러는 거야. 야,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시집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모 보고 그랬어요. 이모, 그러면 돈 많이 좋은 남자 만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 애 낳고 살지. 애 낳는다면 어떻게 해? 그냥 살지. 그냥 어떻게 살아? 아니 너는 참 이상하다 나보고 그러는 거 맨날. 근데 나는 이모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모는 사상이 없어? 이모가 원하는 사상이라는 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조금 짐승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사네? 아니 안 그런가요? 내가 그때 지금도 저는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북한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모가 조금 나보다 나은 거 뭐야? 이 밥에 돼지고기 먹고 짐승, 그래도 북한에는 이 밥에 돼지고기를 못 먹어도 짐승보다 나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데 이모는 그냥 돈 벌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었던 말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거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예수 믿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연결이 되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믿던 불교와 옛날 믿던 그 의식하고 뭔가 다른가요? 근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의 이 사상 가치를 싹 바꿔준, 나의 전 인격을 바꿔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치와 사상으로 아주 바꿔놓은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목숨 걸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고 그렇게 바보 정신을 가지고 내 운명을 아무리 해봐도 되냐 안 된다. 그래서 수령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굴이 뚫어졌는데 한 명만 살고 나머지가 다 죽어가지고 여기다 몰탈 다쳐가지고 방어막, 인간 방어막이 되도록 하는 무서운 인본주의 영이 저 북한에 있는데 내가 가진 예수의 가치관이 저들보다 더 세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북한을 정복하고 그들에 있는 그 인본주의를 어떻게 뽑아내는가 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 그런 자본주의 사상이 또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진짜 예수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보면 긍휼히 여기고 내 동족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우리가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 사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게 확가닥 뒤집어지니까 야,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때는 다 복음 들고 북한 가려고 했지 우리 대한민국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들고 북한 가자 했어요. 내 지금 죽어가는 내 동족에게 나는 우리 할머니 전도, 할머니가 72살인데 북한에서는 오래 산 겁니다. 72살에 할머니가 죽을까봐 저는 할머니한테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할머니 만나서 처음 했던 게 할머니 두 손 붙잡고 할머니 천국과 지옥 있어. 할머니 내가 지금 말하는 내대로 그대로 따라하시고 할머니 예수를 믿으면 할머니 지금은 육체적으로 나와 떨어져 있지만 나랑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 팬티 주머니 있잖아요. 반주 주머니라고 북한에서 그런데 여기 팬티 주머니에다 내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 다음에 우리 10계명을 적어줬어요. 그리고 할머니 보고 요거 몰래 숨겨서 읽으라고. 그리고 절대 이거 누구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그리고 할머니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왜 이제 내가 전도하면 다시는 할머니를 보지 못하고 저 천국에서 할머니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삼촌 고모들 딱 한 명, 우리 둘째 고모 아주 그냥 빨갱이 그냥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거를 막 주체사상 갖고 엄청 싸웠는데도 우리 둘째 고모 못 이겼어요. 얼마나 이게 아주 그냥 야, 제가 그때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둘째 고모는 정말 못 바꾸는구나. 그래 나중에 우리 동생이 전도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있을 땐 전도 못했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우리가 그때 받았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었다면 똑같은 복음을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 탈북민들 구제의 대상으로 일단락 됐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보면 도와주셔야 되고 저도 이제 말했던 것처럼 동족을 향한 사랑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주시는 헌금으로, 여러분 주시는 그런 가치관으로 제가 배우고 나서 내 동족이 죽어가는 것이 불쌍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진짜 불쌍해야 되는 건 1단계 우리가 그런 불쌍한 마음, 정말 가난한 자들 위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2단계, 이들이 지옥 가는 걸, 이들이 여기 와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가치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이 목숨 걸고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 이 3만 명밖에 안 되는 이 대한민국에 온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통일해 이 한반도를 이끌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투자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많이 안 하더라.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면 뭐 내가 하지 뭐 하고 미친 여자가 돼가지고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합니다. 근데 가끔 제가 우리 영락교회는 탈북민들을 많이 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거기 강의 요청하면 이제 가면 이제 다 교수님들을 부르고 이제 마지막 때는 저를 부릅니다. 현장 사역자 저. 그러면 그때는 그 교육 그 탈북자들을 섬겼던 섬김이들을 이렇게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북한 사람을 상대하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위로해 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 분들의 이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마귀가 잡고 있는 그 인본주의 영, 강력한 그런 영, 거기에 이제 삼국으로 돌아오면서 받았던 상처, 이 아픔, 대한민국에서 또 다 남한 분들이 다 집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겪는 상대적인 열등감, 박탈감, 이게 다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북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랑으로 이제 꽉 채웠던 이 마음 가운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제가 탈북했을 때까지만 해도 북한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연회를 하잖아요. 토요일마다 합니다. 그럼 토요 강연회는 일반 주민들, 일반 대학교들마다 다 강연 제강이 다루거든요. 근데 이 언어, 이 말하는 언어가 그래도 그렇게 욕하는 언어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28년쯤 지나서 이제 노동신문이라든가 북한 TV 방송을 보면 얼마나 이게 무슨 북한의 아나운서가 무슨 욕이 절반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거 굉장히 완전 북한이 심각하구나. 근데 더 놀란 거는 얼마 전에 형사님이 나한테 북한에서 입수한 무슨 이렇게 강연의 제강 그걸 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욕이 절반이에요. 욕이 절반. 내가 그거 보면서 이게 북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강연의 제목, 이 강연의 절반이 죽어라 살려라 복수하자 증오 불러일으키는 이 욕이 들어가 있는, 이게 정상적인 국가는 둘째치고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완전히 비정상적인 이 세상에 우리 탈북민들이 들어가 있구나. 근데 우리가 물론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해야 되지만 첫 땅은 강력한 어떤 악의 나라라니까요. 이거는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일선에 서서 압니다. 얼마나 도끼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강대상 3번 날아놨습니다.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힘이 얼마나 좋은지 저기 있는 거 다 갖다 버리고 여기는 화분이 얼마나 멋있고 하면 우리는 화분도 멀쩡한 화분이 없이 다 날아다니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우리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이인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너무 아름답다 그러고 좋다고 그러지만 우리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 분노와 이 마음의 아픔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다 저도 처음에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돼. 그러면 막 품었어요. 그래 내가 이해하고 받아줘야 돼. 그러면 등 들여주고 안 먹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해보니까 한 몇 년 해보니까 지쳐버려가지고 이제 뭐 하는 줄 아세요? 나한테 와 그래.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번 주 20만 원 월세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힘드네요. 네 20만 원 내줄게요. 절대 안 합니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내일 아침 새벽 기도 나오세요. 딴 거 없어. 새벽 기도 합시다. 그렇지. 기도 딱 하고 보내버려 집에. 새벽 기도를 불러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과 분노와 속상함을 미친 듯이 토로하지 않으면 이 분노 안 뽑아집니다. 여러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받으면 지쳐버려가지고 나가 다 떨어집니다. 내가 해보니까 나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미리 팁을 주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그런 탈북민들을 붙여주신 것은 한국교회 선물입니다. 제가 앞에 말 못했어요. 부끄러워갖고 내가 내 절로 선물이라 하기가 차마 창피해가지고. 그러나 감히 말하지만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무슨 기회? 너희가 통일의 여행 연습 한번 해볼래? 야 근데 북한 사람 만만치 않다 보여주시겠어? 3만 명만 쫙 뽑은 거예요. 그 중에 3만 4천 명 중에 더러 죽고 지금 3만 명 정도 더러는 같은 남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내가 이등 국민으로 살기 싫어 해가지고 저기 해외에 나가 있는 탈북자 제가 많이 만나요. 해외 가서 잘 사는 줄 아세요? 그래도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유 여기 코 큰 사람들이 무시하는 건 그래도 견딜 수 있대요. 같은 민족이 무시하는 건 못 견디겠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에휴 예 아멘 그럼 말았어요. 그 사람 치유받기를. 저는 그걸 압니다. 여기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럼 나를 왜 대한민국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이 대한민국에서 20몇 년 동안 공부시키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남과 북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담당하게 하셨을까? 역으로 하나님이 이 고마움에 감사하고 한국교회가 희망이라는 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북한이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탈북민들 여기 데려놓으시고 보면 어떤 분들은 저렇게 탈북민 나는 내 옆집에 우리 탈북민이 오는 게 싫어. 그래서 통일이 싫어. 아이고 양천 여기 저기 어디입니까? 양천 저기 하이마트 가가지고 북한에서 우사가 했는데 거기 가서 밥솥 20개 훔쳐가지고
TV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북한의 우사도 대한민국에 오면 밥솥 훔치는데 통일은 해서 뭐래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거는 미래를 보지 않는 거다. 우리 그제 금요일 날 고용원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탈북민들 엄청 많이 왔어. 온라인 한 100명, 오프라인으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다 울다 지쳤어요. 왜?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사망의 그늘에 앉아 부를 때, 제가 북한에서 1년 동안 신앙생활할 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엄청 부르면서 북한을 부르면서 다녔거든요. 제가 신학교 시절 때 내 사명, 내 가는 길이 맞냐, 내 비전이 맞냐 막 몸부림칠 때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이 찬양 들으면서 또 내 사명을 고치했고, 개척 초창기에는 너무너무 탈북민들이 믿고 와가지고 다 깽판 부리고 상처 투정인 탈북민들 보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거야 됩니까? 나 큰 교회에서 나오라 그랬는데, 나 월급도 많이 주는데 가서 마음껏 사역 펼치시는데 왜 내가 이거야 됩니까? 이렇게 몸부림쳤을 때 저에게 위로가 줬던 수많은 찬양들, 우리 교회에서 불렀던 모든 찬양들이 다 고용원 선교사님 찬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같이 다 울고 막 난리도 안 난 거예요. 근데 고용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자기가 볼이라는 찬양을 쓴 곡을 얘기하시는데, 교회에서 다니는 젊은 청년의 학생아이가 떨어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자살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 부모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보다는 시를 잘 쓰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를 쓰고, 근데 끄적끄적 여기저기 이제 시를 써놓고 그 시를 이제 유고집으로, 아이가 죽은 다음에 부모님이 유고 시집을 냈어요. 그걸 이 고용원 선교사님이 이렇게 펼쳐봤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더래요. 나는 꿈을 꾸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린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북한에서 저렇게 중어교육, 복수교육, 죽어라 살리라는 교육을 받는 우리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키는 크고 몸무게는 크고 완전히 지식은 많지만 이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없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다음 세대를 우리한테 넘겨줘야 됩니까? 저는 솔직히 너무나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하나님, 나를 저 북한 땅에 부르신 이유, 여기서 부르신 이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북한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중국에서도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여기로 부르셨으니 우리 다음 세대, 북한의 이런 교육을 받고 살아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의 저들을 능가할 수 있는 뛰어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눈물을 가진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지금 전쟁 날까봐 그냥 이러고 그냥 우리 평화 그리고 준비는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물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위로하세요. 현아, 걱정하지 마. 내가 숨겨둔 다음 세대가 있어. 내가 숨겨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도 북한에 있고 이 남한에도 있어. 너는 네가 할 일을 잘해.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내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다음 세대, 좋은 다음 세대를 물려줘야 될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라고 저는 북한에서 저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려고 선 게 아니라 나를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이미 강에서 한번 죽어버렸고요, 대한민국까지 오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산 건너다가 죽고, 막 몽골의 사막을 건너다 죽고, 엄청난 많은 사람. 내 앞에 내가 국정원에 들어가니까 이 악어강을 지나다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2명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보낸 이 다음 탈북민들, 그리고 그 2세들이 지금 다 커가지고 우리 큰애도 20살 넘어가고 우리 작은애가 벌써 14살입니다 13살입니다 내가 이 아이들 보면서 근데 우리 작은애는 그래요. 엄마,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저보고, 그래, 맞아, 할렐루야. 근데 대한민국 사람인 게 중요한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너희가, 다음 세대 너희가 이 세대 다음을 지고 가야 돼.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되고, 다시는 이 땅에 우리 같은 민족을 무시하거나 불쌍하면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내 동족이 저렇게 죽어가는 걸 보고 눈물로 진심을 다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끝으로 이제 우리 목민교회,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사실 배가 많이 고프던 개척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사례비도 못 받고 있는데 이 먹민교회가 그래도 저희 교회 지금 섬겨주고 계세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럼 그래도 뭐예요? 기도한다는 사인 저한테 보여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이따금씩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시찰에 가면 제일 열정적으로 반겨주시는 분들이 솔직히 우리 먹민교회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엄청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 내에 이제 팔려간 우리 20만에서 30만 명의 우리 탈북민 여성들, 제가 해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들의 분노와 아픔을 내가 받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받으니까 내가 도망가더라고요. 나는 싫어.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야 돼? 나는 남한 사람들하고도 너무 잘 지내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들을 하나님 앞에 붙여요. 새벽 기도에 제가 하는 일은 같이 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심장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눈물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탈북민들이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직접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가지고 거짓말 없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소문이 있었어요. 어떤 미친 여자가 북한에서 왔는데 목사가 된 미친 여자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온다더라. 우리 한번 그 미친 여자 소식 들으면, 난 몰랐어요, 나를 미친 여자라고 하는지를. 하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내가 그렇게 통했다가 지금은 우리 목사님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또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영성이 대한민국 교회가 나에게 선물로 준 거다. 내가 중국에 넘어오면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걸 알려주겠습니까? 다 한국에 신학 공부, 성경책 모든 게 다 들어오고, 한국에 찬양 CD부터 찬양 테이프부터 다 들어와서 그 영성이 그대로 흘러서 오늘 나한테 그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하실 때 꼭 북한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죽어감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중국에는 20만 명에서 30만 명 우리 정말 팔려가신 우리 여성분들이 그 다음 거기서 팔려가서, 저는 팔려간 것을 그대로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제가 그들을 아주 존귀하게 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팔려가게 하신 생명의 부양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팔려가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받을 존재. 그러니까 나보고 집세해달라, 나보고 돈 도와달라 하지 마세요. 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돈도 집도 다 해결되는데 뭐라로 나한테 돈 달라 그러나? 전 돈 달라 하지 말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 내가 알려드릴 수 있다고. 근데 지금 80명 새벽기도 들어오고요, 온라인으로 전국 각지에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우리 교회가 희망이고 동족이 불쌍함을, 동족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심고, 다음 세대가 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눈물이 넘치는, 그래서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북한은 전 세계에 주체사상을 알리고 주체사상을 엄청나게 선포합니다. 김일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주체사상 지부가 가득가득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넘어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는 다음 세대,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정 오늘 이곳에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내가 온 목적, 하나님 수많은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 북한 땅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탈북민들을 내오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 배우게 하시고 기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평화로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민교회, 또 우리 아버지 같은 양선 실찰에 있는 하나로 드림교회가 그런 꿈을 심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눈물을 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